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민수기 7장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표현은 7장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가만히 보면 장막은 언제 세워졌냐면 이미 출애굽기 40장에 장막 세우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민수기 7장에서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제가 좀 헷갈리죠. 그 사이에 장막이 또 이동을 했다는 건가? 그렇지 않고, 이 7장의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장막 세우기와 관련돼서 그것이 끝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0장 11절까지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들이 장막 이 세우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준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즉 89절까지나 되는 긴 내용인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 12명이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하동문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성경이 좀 짧아질 텐데 이하동문 하지 않고 그 이름만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만 다르고, 그 드린 예물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공동체적인 준비 차원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카운트하고 그들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고 행진은 어떻게 하고, 또 성막과 관련돼서 레위인들을 카운트해서 그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전체적인 준비를 끝내고 이제 민수기 5장으로 넘어와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성결에 대한 준비, 개인적인 준비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6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나실인의 헌신, 이제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7장에 와서는 이제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또 드리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헌신의 두 가지 종류를 보여주는 거죠.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과 또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의 내용 시작. 뇌 보물 있는 그곳에는 뇌 마음도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둘 때,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그분께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보물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분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물을 드렸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 예물은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성막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그들이 이제 광야를 여행할 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할 때에, 그때 그 성막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그냥 하나요? 어떻게 하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지휘관들, 각 지파를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대표자로 뽑혔던 감독관들, 지휘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도 인생 광야를 여행하는 자로서 또 이 인생 광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지휘관들이 예물 드림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원리로서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지루하지만 내용이 많지만 사실상 이 본문 속에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자, 우리 본문 1절을 읽었으니까 2절과 3절을 한번 더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제가 이건 설명했고요. 3절을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여기 어떤 전제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 이런 전제가 없는데,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 지휘관들이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뭘 했냐면 수레와 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가,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수레의 숫자가 6개, 그리고 소는 12마리예요.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가지고 아마 지휘관 2명이 수레 한 대를, 그리고 이제 소는 각각 1마리씩 드린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수레와 소를 장막 앞에 드렸을까요? 그 소는 무엇을 위한 희생제물입니까? 아니죠. 희생제물이 아니었고, 이거는 우리가 이 지휘관들이 드린 소와 수레의 목적이 이 장막을 운반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걸 뒤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이제 세워졌지만 여기가 이 고정 장소가 아니라 광야를 여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동해야 될 그런 장막이기 때문에 이 장막을 위해서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얘 필요하겠다, 필요하겠다 해서 드린 겁니다. 첫째는 장막이 완공되어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장막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이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이 장막 완공 이후에 지휘관들의 이 어떤 예물 드림의 그 정신 속에 그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지휘관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이 지파를 대표해서, 각각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기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예물 드림의 의미에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레를 드리고 소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막이 세워지고 그들의 어떤 영적 감각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드린 거예요. 필요하겠다 해서 드린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오더를 통해서, 또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짐스러운 거죠. 굉장히 의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늘의 상이에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원히 남게 될 상이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 죄악이 가져온 상실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뭐를 잃어버리냐면 요걸 잃어버립니다. 1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러니까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그대로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자원함이 사라져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열망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면 뭐가 같이 작용이 되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납니다. 물론 거기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기쁨이,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함께 자원성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벌써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은혜 입은 자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자원하는 심령,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혹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볼 때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 한다면,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심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싶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자원함 속에서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소와 수레를 드렸다. 얼마나 관대합니까? 알아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필요를 그들이 자발적으로 채웠다. 이런 걸 관대함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의 모습들은 결국은 마음속의 태도는 자원함이고 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관대함이 있는 거죠. 관대함.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지휘관들의 예물 드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은사성입니다. 은사성. 자, 여기 보면은요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저랑 자막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그리고 제가 6절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또 자막을 보면서 얻는 힌트가 뭐냐면 이게 강조된 부분들이 이 레위인들은 이제 자손이 세 부류로 나누잖아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근데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갑절로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고앗 자손은 주지를 않아요 또. 그런데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속에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 직임대로. 그 직임이라는 것은 역할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분이죠. 이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 성막 휘장, 커튼 종류들을 막하게 그 해당되는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게르손입니다. 근데 무라리는 이 게르손 자손들이 받은 거에 2배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무거운 받침대, 기둥, 널판, 이 무게로 따지면 천 장막과 그리고 여러 기둥, 나무 재질로 된 그런 기구들 무게감을 따지면 당연히 후자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 무거운 것들 또 규모적 크기로도 그렇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더 많은 이 운반의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직임대로 이렇게 1대2에 해당되는 수레와 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고앗 자손은 수레, 소 주지 않았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9절에 말씀합니까? 그들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이다. 이렇게 수레에 담아가지고 이동을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직접 어깨에 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고를 좀 덜도록 한 대라도, 수레 한 대라도 주면은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깨로 메어서 운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앗 자손의 입장에서는 좀 불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좀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그 힘들게 어깨로 매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깨에 맨다는 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짐. 어깨에 메어지는 걸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져야 할 짐을 지우시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흔히 그 짐을 십자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수월하게 짐을 옮길 수 있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 어깨에다 매서 그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두 구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렇게 짐을 서로 져야 될 짐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각각의 직임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내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짐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야 된다면 매더라도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로 나눠서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져야 될 건 또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가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죄를 범해 가지고 시온성으로 바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져야 하는데 지지 않으려고 그걸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꼼수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짐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짐을 즐거이 지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게 가만히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그 하는 사람만 하다 보면 흔히 이제 그런 거 뭡니까? 과부하라는 거. 그 하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 많은 짐이 쥐어지면은 그 건물이 그 골조가 그걸 지탱을 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앙 경험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각각의 직임대로 역할들을 두신 이유는 그 너무 한 사람에게 짐이 많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배려를 하신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이라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힘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때 정말 많은 역할들을 짐을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열심히 감당하면서 달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소와 수레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각각을 적절하게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사나 직분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직분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8절, 25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다 이렇게 조직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 세 자손들에게 각각의 직임에 맞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각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해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것을, 필요 없는 걸 주시진 않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아주 철저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져야 할 짐이 뭐냐? 내가 지지 않으면, 그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은사성, 더 나아가 책임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성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예물드림에 대한 교훈으로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두 구절이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수레와 소는 자발성 아래서 지휘관들이 알아서 드린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각각 봉헌물을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 접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성막, 성물을 운반하는데 또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이 지휘관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부터 88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가보면 좀 지루하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왜 똑같은 내용을 이하동문 안 하고 왜 이렇게 계속 이걸 언급할까? 거기에 각 지파 그리고 이름, 그 지휘관들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계속 반복돼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이들이 드린 헌물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할까요? 어떤 물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계산법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겠지만 사실 계산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들의 자발성이 전제가 되었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드리라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종의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여할 기회를 성막의 일들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드렸는데 뭘 또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뭐 그분이 얼마든지 그런 필요들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휘관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봉헌물을 명령하셔서
그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거죠. 또 그럴 때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관대함으로 자신들이 드려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을 몇 줄로 압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 각 사람이 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목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다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 드림에 대한 목록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이 드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12명의) 지휘관들을 묶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각각의 이름을 다 호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단체로 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삼성중앙교회 소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단체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표현을 보세요.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각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단체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따라서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자막의 내용만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상이 다른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일한 것이 있어야 상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저는 이 민수기 7장에 이 기록된 이 12명의 지휘관들의 이 목록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드렸겠지만 어떻든 그들의 드림이 이렇게 성경에 남아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베스트셀러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들이 드린 예물의 목록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민수기 7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들 공로를 기록하신 생명책 견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책 견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서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드린 예물의 내용까지도 기록해낸 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거, 봉사한 거, 우리 몸을 드린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목록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교회가 전산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뭐 무명으로 드렸던 뭐 어떤 형태로 드렸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드린 예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 책을 보여준다고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린 예물의 목록에 별 내용이 없다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기록부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이 민수기 7장의 이 어떤 그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몇 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위대한 전사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그가 그 위대한 전사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의 부하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에 자신의 용사들 37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용맹을, 어떤 은사를, 어떤 역할을,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용사였는지를 상당히 그래도 디테일하게 그 자신의 그 부하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3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저는 그 23장을 읽을 때마다 다윗에게 참 좋은 군사들이, 부하들이 있었구나. 만약 그 37명의 병사들이 없었다면, 부하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 과연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면서 그동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조력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26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2명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식으로 해서 28명의 이름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그 전체적인 맥락의 연결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구나. 다 기억하시겠구나. 저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영원히 기념하신다는 거죠. 그 가부의 두렙돈 예물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 물량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심 속에 담긴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얼마나 극찬하십니까? 오늘날 이 가치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성은,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벨 모건이 말하기를, 교회가 세상과 가장 같지 않을 때, 똑같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다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축복되는 의무를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좀 하나님 앞에 관대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지원하고 또 몸으로 물질로 지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7장의 메시지 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도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어떤 현실의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관대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딱 했는데 한 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8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8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도대체 이 89절이 왜 붙어 있냐고요. 이 말씀의 묵상에 아주 놀라운 신비가 이 89절 한 절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앞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이 과정들이 이 89절을 나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들의 깊은 헌신을 보고 앞에서 몸을 드리고 또 부정을 제거하고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구비되어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연락하셨음을 나타낸 증거라는 거죠. 이게 이런 반복이 있어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의 입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마땅한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다시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 풍요롭게 더 은혜롭게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축복을 다시 또 축복될 의무를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이런 순환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가 축복될 의무를 다하게 하고 다시 우리를 또 축복하셔서 그것이 또 흘러가게 하고, 이런 흐름이, 이런 은혜의 흐름이 오늘 이 민수기 7장 속에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아주 참 큰 감동 속에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민수기 7장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로 정말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관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잠깐 깜빡하고
놓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또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을 계속 채우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